예수님의 나라, 국토는요,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국경으로, 군사로 철조망을 치고 다 지키지만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국경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에도, 아니 북한에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는요, 국경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백성은 누구세요? 백성은요, 민족과 언어와 관계없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 King of the Kings, 왕들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왕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든 나라 대통령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 영혼의 구세주로, 자기 주인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오신 2000년 동안 이 왕권이 계속, 우리 모두 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신 왕권은 2000년 동안 계속됐지만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상에서 이 왕권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신 건데, 그 약속으로서 그 자손이 이 땅에 왔다고 지금 마태가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태가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예수님께서 14대의 마지막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언어에는요, 각 숫자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3 그러면 우리 복삼자, 복을 상징한다 그러고, 4 그러면 이제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고, 7 그러면은 행운을 상징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그게 있어요. 1, 그럼 무조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3, 이거는 무조건 이 땅,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7, 이건 완전수예요. 완전, 안식일을 지키는 완전. 그런데 7이 2번 있으면요, 완전을 더 나가서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이 마태가 뭘 강조하는가 하면, 봐라,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부터 완전한 한 기간 동안,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믿음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믿음의 씨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다윗까지가 14대, 완전한 한 번의 기간. 그 다음에 최고의 전성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최악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 멸망의 기간이 14대 완전한 기간. 그리고 완전하게 멸망의 뒤부터 침묵으로, 어둠으로 멸망의 14대를 거치고 나서 멸망 가운데서,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완전한 기간이 됐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고르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골랐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모든 역사마다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실 구속의 역사, 구속의 히스토리, 그 역사관, 구속의 어떤 시간대로 진행되는 시간표, 이 구속사를 가지고 계셨는데 드디어 이 구속사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 그러니 이 날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냐? 온 백성이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마태 얘기 이런 게 하나가 아니고 성경에 수백 가지로 이런 얘기를 같이 해야 돼. 왜? 마태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것을 증언하는 말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300번 이상이나 계속 예수님을 예언하고 지응언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사야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읽어보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잘 모르면 주님을 바라볼 때 그저 한 어린아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 얘기를 듣고 나면 그분이 누군지 눈이 번쩍 뜨게 되는데 이사야가 주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딸이 아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라는 것은요, 권세, 모든 정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말하는 건데 온갖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뭔가 하면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래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기묘자래요. 기묘하게 태어나서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그 아기에게 모든 지혜가 아기에게 다 있다는 건데, 세 번째,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그저 아기인 줄 알았는데 아기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아기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가 지금 이 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평강의 왕으로 지금 모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모든 고통, 모든 전쟁, 모든 싸움, 모든 갈등, 모든 저주, 모든 눈물, 이거 다 없이 하고 진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다루시는, 생명을 다루시는 그분이 이 아기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눈이 벌써 열리잖아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립자, 다윗의 왕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런 말이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아기가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자는 영원히 보존된대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왕위를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성경책 불태우고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순교할지언정 예수님을 내 왕입니다, 이 고백을 철회하지 않고 그 왕으로 고백하며 지켜낸 2000년 동안에 보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오실 때까지 계속될 텐데 이미 이것도 이사야서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열심이라는 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그 영어 성경은 열심을 패셔네이드라고 번역했는데, 패션, 열정, 정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을 적당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요, 아주 작정하시고 진심으로 특심을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찐으로 정말 아주 섬세하게 계획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 할렐루야.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님 오실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모든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성장,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 다시 오심까지 온갖 종류의 예언들이 성경에 300가지가 넘게 구체적으로 다 예언들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오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마태가 그럼 왜 오시는 건데, 뭐하러 오시는 건데를 이렇게 정리해서 왜 오시냐 하고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정해줬어요. 예수라고 정해줬어요. 자,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 왜 오셨냐? 예. 자기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끝. 이게 마태가 말하는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게 정말 막 감동이 돼야 되고, 이게 정말 막 기쁘고요, 이게 막 감격이 되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막 행복해져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세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죄로부터 구원하러 왔다는 소식이 우리들에게 정말 막 기가 막힌 소식이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감동도 안 돼요. 기쁘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죄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 문제가 인생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심각해요? 그들에게 문제는 늘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은 와,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할 텐데, 돈하고 전혀 관계없이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시큰둥하고, 이게 뭐, 혹은 뭐 돈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을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오셨다 그러면요, 와, 질병, 병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사람들이 막 뭐 그럴 텐데, 좋아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신 문제가 우리들에게 뭐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문제 해결하고 사업 문제 해결, 그러면 정말 좋다고 느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죄의 영향력을, 죄의 결과, 죄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은 문제는 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절대적 필요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얘기할 때 관심이 없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거고 정말 감격하고요, 기쁜 거고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들어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아직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직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천국 지옥이 있지만 심판도 나중에 받을 거다 보니까 굳이 뭐 지금 죄 문제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죄의 문제를 책임질 당시가 되면, 이제 죄의 문제를 덮었을 죄의 결과가 내가 물어야 될 그 순간에 되게 되면요, 이 용서를 받는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용서받는다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 보세요. 몰래 죄를 지을 때는 걸리지 않을 줄 알았지요. 죄를 지을 때는 죄에 대한 대가가 내게 없는 줄 알았지요. 근데 다 소문이 나서 현장에도 들켜서 죄가 드러나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대가를 지금 벌을 받아야 될 때, 사람들 돌멩이를 다 들고 와서 야구 선수처럼 흥분한 사람들이, 남자들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이 여성으로서 그 앞에 돌을 맞아 죽을 자기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떨렸을까요? 떨렸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공포의 극치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 그런 사람에게 죄가 해방이 돼서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용서 해방이 선포됐을 때 그날 밤에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가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얼마나 안 돼. 이게 용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 소중한 거 다 낭비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야, 난 자격이 없어. 아들 대신 품꾼, 일꾼이라고 받들어 가야 돼. 이러고 돌아왔는데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셔서 쫓아나가서 어루만지시고 송아지 잡아서 요리해서 목욕시키죠. 새 옷, 새로운 반지, 그걸 품에 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 낭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주셨어요. 소중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짧은 100년의 시간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삶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평생 다 저만 짓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서게 되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용서받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내 죄의 분량을 봐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악한 건지, 내 죄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가 악한 것을 알아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벗어내려고 노력하고, 죄라 그러면 못 본 척 하려고 그러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회개기도 하시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짧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이 없어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물질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진짜 고통은요, 물질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고통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부끄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기 전에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양심의 가책이 니까지 게 인간이냐?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 걸어 다닐 수 있어? 네가 왕이야? 야, 너 그런 죄인이?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 여름 가뭄에 바짝바짝 마르는 눈바닥처럼 내 심령 진액이 마릅니다. 이게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한 짧은 나그네 삶 속에서 평강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무섭고요, 두렵고요. 그래서 자문해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깨를 움츠리게 된다, 숨게 된다. 왜 그렇죠? 죄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살인, 간음, 사기, 폭력, 폭행, 거짓말, 모든 고통은 다 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 빠져있는 한 고통의 문제,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죄 문제 해결해 주시지 마시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경제적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요,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귀가 안 들려서 뭐라고 안 들려, 그래서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죄로 얼굴이 가리워져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이라는 말은 죄하고는 완벽하게 구별된, 전혀 절대적으로 타자,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접근도 못하고, 죄를 가진 영역은 역사하시지도 않고, 죄느라 그러면 상대도 안 하시고, 죄는 무조건 징벌하셔야 되는, 벌만 주셔야 되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죄로 얼룩져 있으면서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지요,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애들 문제 해결해 주시죠. 아무리 그려봐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 소통이 안 돼. 지금이요, 죄는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반대로 말해볼게요. 이 죄가 사라지는 순간에, 죄가 용서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영접해서 보혈로 내가 씻기신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확증하는 순간에 드디어 가로막힌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지껏 제가 말했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변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핵심.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죄 문제 받아도 물질 해결해 주시지요, 질병 해결해 주시지요, 그런 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고통하게, 슬픔을 당하게, 저주하게, 절망하게, 엉엉 우는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창조주 주님을 늘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동행을 경험하는, 이게 성탄절.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그 찬양을 부를 때 기쁘다 구주가 오신 거예요. 기쁘다 구주. 왜 오세요? 내 죄를 사하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하게 죄 문제가 아니라 죄, 그 다음에 1, 2, 3, 4 쭉 내려가는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한 단어로 죄,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모든 눈물, 모든 후회, 모든 절망, 모든 아픔, 모든 거짓, 모든 가증함, 모든 더러움, 모든 무거움, 다 한마디로 죄. 이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심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 약속대로 지켜주실 동행, 주와 동행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